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가시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다음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시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죠. 구원하는 자, 메시아. 그래서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답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지중해 근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잘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나무인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죠. 나무가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가지고 건축 자재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나무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대추야자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려놓으면 단지 곶감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양식이 되었던 거죠. 성경에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젖은 짐승으로부터 나오는데 꿀은 어디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기를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대추야자 열매는 굉장히 단 그런 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종려나무 가지는 쭉쭉 잘 뻗어져 있는데 이게 종려나무 가지하고 좀 비슷한 게 되어집니다. 이 가지가 여러분 V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게슨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게슨에 오는 장군을 향해서 이걸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이고 주인으로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옛날부터 지중해 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슨 장군에게 그리고 귀인들에게 이것들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황금 종려상이라는 상을 우리나라 감독이 받았죠. 그 감독 이름이 뭡니까?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무슨 영화제였죠? 칸 영화제였죠. 프랑스 칸 영화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종려나무 이야기할 때 그림이 하나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죠. 오늘 방송실 마치고 나서 저하고 한판 떠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자, 그 나무 원래 종려나무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종려나무부터. 이 나무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탐방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머깃도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이게 황금 종려상의 그 칸 영화제의 상을 표시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그려놨죠.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상을 한번 볼까요? 저게 실제 봉준호 감독이 받았던 상입니다. 트로피가 바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황금으로 된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종려나무는 굉장한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에는 그걸 통해서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드리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호산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건이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사건이었고 이게 바로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꼭 종려나무 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죠.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맡겨드립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걸 흔들면 되겠습니까? 이걸 아무에게나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흔들만한 사람들에게만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흔들면 이걸 흔들 때의 그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 그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당신께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처음 읽은 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땅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길갈,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눈앞에 전쟁해야 될 상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과는 3km 떨어졌고요. 이제 여리고 성과 전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전쟁을 해야 되고요. 먼저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을 차지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사사시대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단일 왕국이 되어져도 전쟁을 했습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강력한 적.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벌려가야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은 그 누구도 아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너무 큰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나가는데요, 주위에 강력한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요, 아람도 있고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그 주위의 강력한 적들이 절대 이스라엘을 손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해버리면요, 주위에 있는 적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적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만 이기면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에게 지면 끝이었다는 거죠.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종려나무 가지를 나에게 흔들어라.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신으로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목축입니다. 짐승을 쳐서 먹고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삶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거죠. 애굽 땅 옮겨갔어도 애굽의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들이 400년 동안 있을 때도 노예 생활을 가기 전에 목축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할 때도 목축이었고요, 계속해서 목축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하는 땅이었습니다. 농경 문화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농사.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박수 한번 칠까요? 시작. 예, 눈은 저를 향해서 봐야 됩니다. 눈은 저를 보시고.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얼굴을 잘 못 보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눈은 잘 맞춥시다. 눈은 잘 맞추시고. 자, 농경 문화인데요,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데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가 뭐하고 맞아 들어가죠? 농사 짓는 거하고 이게 절기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농경 문화여서 농사 짓는 것과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농사 짓는 것과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종할 때는 바알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 추수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과 그렇게 맞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을 잘 섬겨야 바알이 풍성하게 모든 곡식을 잘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지 않냐.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하면서 오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너희들이 이겼는데 이제 농사 지어 먹고 살려면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였죠. 바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이 종려가지를 흔들지 말고 나에게도 흔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어서 소산물이 풍성하고 잘 살게 만들어 줄 수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먹고 살려면 이 우상숭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을 차지하라. 지난주부터 연결해 오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가나안 땅을 잘 차지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제대로 차지하고 제대로 먹고 살고 제대로 준비하고 아무에게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 말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다른 존재에게 함께 흔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누구에게 종려가지를 흔들 거냐,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을 찾아라. 지난주 첫 번째 할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라.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의 것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 땅의 것을 먹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땅의 것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 날에는요,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소산물을 먹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먹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일요일만,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월화 수목 토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땅 소산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뭐 하라고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요,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아라. 그래 놓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첨난 건 다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새끼든지 사람의 자녀든지 첨난 건 다 죽입니다. 종의 자녀든지 왕의 자녀든지 모두의 첨난 건 다 죽일 때에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하나님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거죠. 재앙이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은 지나가고 살아남아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중요한 건 유월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유월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사탄의 꾀에 빠져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방법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만나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 땅 소산을 먹을 때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의 소산을 먹을 때도 만나를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바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바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풍요의 신은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바알이 풍요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만 종려나무를 흔들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하나님께로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주장하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먹는 게 목적이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잘 먹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면 잘 먹게 해주는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죠.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땅의 우상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거죠. 위협하고요, 한편으로는 급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다른 걸 섬기라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상이 들어오면요, 사명이 사라지고요, 우상이 들어오면 먹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먹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주위에 있는 적들이 일어납니다. 농사는 잘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쳐들어와서는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원과 300용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죠?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타작합니까? 포도즙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타작하면 누가 빼앗아갑니까? 적들이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좁은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깨작깨작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 상황,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상을 섬기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사명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먹고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아라. 너희들이 풍요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려는데 우상이 슬쩍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만 이거 흔들지 말고 나한테도 같이 흔들면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거짓말장입니다. 우상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우리 마음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인생을 흘러보내고 다 뺏겨버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내 것으로 제대로 만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상을 우리 속에 넣습니다. 뭐가 우상이 되어집니까? 먹고 사는 게 우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 다 빼앗겨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상이 뭔지 압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우상입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지혜가 높아지는 것, 우리의 지혜가 높아지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우상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상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농사하면서 살면 바알을 섬겨라 라고 우상이 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급박을 하는 거죠. 위협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안 섬기면 다 죽어버릴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의 방법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의 방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마음을 나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땅의 방법이더라 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상을 내 속에 가져오게 되어지면 사명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는 그 우상 사명이 사라집니다. 또 뭐가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먹는 것도 사라집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립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당신으로부터만 생명이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그 주님께만 흔들어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안 주는 건 안 먹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건강을 안 주면 건강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지위를 안 주시면 그 지위 제가 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주는 것만 내가 누리겠습니다. 주님 방법대로, 주님 방법대로, 주님 주인 삼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